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싸움은 잘하지 못합니다. 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이단 세미나를 2019년부터 3회에 걸쳐서 다루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다룬 이단들은요, 안상홍 증인의 그다음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렇게 메이저급 이단들, 그리고 한참 뜨는 이단들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뭐 수적으로 보나 이게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파는 어떤 집단인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파의 사상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올바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구원파는 어떤 집단인가. 네, 거기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책 보여주실까요? 네,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가. 네, 저자는 정동섭 교수님 되십니다. 네, 이분은 구원파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유병원 계열 구원파에서 일하다가 유병원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영어로 통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셔서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구원파에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가 아닌가,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구원파에 대한 교리와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충연, 오늘자 주간 충연 3면에도 구원파의 교리에 대한 핵심 유학을 실어 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파는 크게 세 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PPT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유병원 씨 아시죠? 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유병원 씨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하면 침례교 교단의 하나인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옥수의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집단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국제 청소년 연합, 그리고 유튜브에 굿뉴스 TV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유환 씨의 대한 예수교 침례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단이 아닙니다. 미국 자칭 선교사 디교이라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아까 위에 언급됐던 이 세 분이 모두가 디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홀에서 할 때는 PPT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또 웃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그들의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죠? 위조 지폐의 특징을 잘 알기보다 그는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점은 정말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의 오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적인 구원관, 우리 개혁적인 구원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하는 쪽으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요. 성경책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성경의 중요한 기능,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축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받고 난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네, 그러면 이제 성경 버리는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교훈,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축이 있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성화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라는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구원파를 이단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조금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죠? 온전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이고 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알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밀려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성숙한 신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고민과 고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멀리 있습니다. 죄인이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현재 상태, 이 괴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구원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파가 선택한 방법은 이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내가 저지를 모든 죄도 다 해결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이미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죠. 정말 우리에게 해방감을 줄 만한 말씀이죠.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당신이 삶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당신이 예수 믿고도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지옥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정말 구원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의 사역의 노년의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옥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구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미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죠.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 긴장 구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식이 우리 구원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고 얘기해요. 법적인 측면이죠. 신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각성하고 애쓰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한 삶,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 삶의 괴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 이 괴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어때요? 이 괴리를 인정하고 줄여가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지만 그러나 현재로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신칭의를 그토록 강조했던 루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역설적이지만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려고 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완전 성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바로 몇 개월 안에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화라는 그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 성장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대소변을 다 가리고 혼자 밥 차려 먹고 그런 아기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정말 편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대소변을 가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고 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앞가림하는 데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완전 성화에 대한 어떤 영적 강박증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 이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견책을 받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싫고 힘들고 영적으로 고되니까 어때요? 이러한 현실들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책감 갖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게 쇠뇌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파에 다녀오진 않았고 제가 거기에 몸담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 목사 설교를 몇 편을 들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은혜롭게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근데 전체적으로 한 5-6편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 해석을 구원 일변도로 그냥 다 바꿔버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칭의를 위한 말씀이 있고 또 성화를 위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화에 대한 말씀도 다 구원 일변도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들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그런 선한 삶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의 교훈이 그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게 박욱수 씨의 설교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주고 다 고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어리석게도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우리가 선한 일 해야 된다,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피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또 우리 충영교회는 정말 복음 중심이니까 이런 설교하면 진짜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여러분 아니죠.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박옥수 목사는 이와 같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맞아요? 박옥수 목사의 해석이 맞아요? 예수님의 해석도 해주시잖아요. 해석이 없다면 몰라도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구원 일변도로 다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해석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는 아닌데,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구원 일변도로 성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회개를 하면 잘못됐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니 어찌 이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 맞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나는 기대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께 잘못한 적이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부모님께 잘못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부모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진 않죠, 그죠? 물론 이게 호적에서 파내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부모님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정상적인 자녀라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자녀이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당연지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적으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그대로 의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확신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신만 가지고, 그런 확신에만 만족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한 관계, 그러한 욕망이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그 확신이 거짓 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해서 신분에 맞지 않게 행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목욕은 했죠? 목욕하면 그만입니까? 네, 발도 씻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 파괴된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죠. 그들은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분리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칭의를 위해서 한번 죄를 깨닫는 것, 그것도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깨닫는 거, 그거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에 참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성화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회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죄 없어. 나 이미 다 구원받아서 이제 죄 짓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삶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정케 해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런 명백한 구절이 있는데도 구원파는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장 8절 9절 만약에 그 구원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 요한일서 1장 8, 9절은 회개하는 게 일상의 회개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회개, 처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성경 해석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처음 자기가 원죄, 죄인임을, 죄덩어림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게 해주신다.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한일서가 불신자들에게 쓰여졌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태초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를 받는 이 독자들은 영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말이 아니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 구원파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하면 여러분 영육이원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 근데 이 육체, 이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 이런 영육이원론을 가지고 기독론과 구원론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오류는 어떤 오류를 낳았냐면 영은 깨끗해요, 선해요. 그런데 이 육신은 더럽단 말이죠. 이 소마는 더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영육이원론에 의하면 당연한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나타날 현.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기독론적 오류를 낳았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육이원론을 주장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구원론적 오류도 났습니다. 영혼은 깨끗해요, 선해요. 근데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요, 악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깨끗해요. 육체는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하죠. 그죠? 그 이론적 배경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상관없어. 이미 우리 신부는 의인이야. 신경 쓰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하면 지옥 가. 완전 잘못된 교리죠. 그런 배경하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육체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의 배경이라든지 또 문맥을 보면 정확하죠. 이건 회심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죄가 없다라고만 얘기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나의 자녀들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혹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삶에서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거야. 혹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나아가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명백하잖아요. 그죠?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칭의만 인정하고 성화는 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칭의 받을 때에 그 회심은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돌이키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전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죠. 감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어때요? 죄를 끊어내고 죄로부터 멀리하려는 거룩한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나 죄덩어리야,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 깨달음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 함께 전인적인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지적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그래서 감격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결단,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하고 동행하는 믿음, 그 전인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지적인 것, 깨달음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덩어리 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감정적인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거룩한 열정,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의탁, 동행, 이런 요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참된 믿음도 예수님께 자신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납은 가만히 두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을 만약에 바다 위에 던지면 바다 깊숙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절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이 만약에 나무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로 변하면 그 속성이 바뀌니까 당연히 뜨겠죠. 여러분, 거듭남의 원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바다 가운데 깊이 잠겨 있습니다.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느 정도의 가책은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반응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새 생명의 영적인 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변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 가운데 깊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본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죄악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면 나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어떤 치열한 영적인 고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혹 구원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도 없고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쁘게만 산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이죠. 구원파는 죄와 싸워야 하는 신자들의 현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해방감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신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장 완벽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성화에 대한 영적 강박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만 강조하는 자기 체면과 같은 거짓 확신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단이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